세상 살아나가는 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한 하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율적인 내 이익과 내 삶의 풍요와 내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좋은 것과 자기 자신의 그 성공과 그것만 추구함으로 인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또한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삶이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동시에 자기 것을 많이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것처럼 느껴질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유를 따라 사는 사람,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가 뭐 좋고 나쁘다를 따지기 위해서 사람의 성향이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그리고 그것이 곧 나를 위해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조금 내 중심보다는 다른 사람, 이웃 중심, 다른 사람 중심, 다른 사람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면 제일 좋은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소원대로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런 자기 자신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존재? 내가 참으로 귀한 존재예요. 나처럼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대로 되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다라고 할 때에 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 자신의 존재라고 합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이 귀하면은 다른 사람도 귀한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나는 귀한 사람이고, 나는 복된 사람이고, 나는 참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복잡합니까?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내 욕심과 내 것만 따라 나가지 말고 이웃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인가도 생각해보고, 나만 기쁠 것이 아니라 이웃도 기쁘게 하고 형제들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주님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런 삶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먹는 것이 하나, 큰 빵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배고프잖아요. 그럼 그거 다 혼자 먹어. 예를 들어서 혼자 먹어.
그럼 내가 혼자 먹음으로 인해서 나의 가족들이 굶는 사람도 있어요. 굶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배부를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배가 고파해요.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 그러면 나는 하나도 먹지 않고 다른 사람 다 줘. 그러면 나는 배가 고파. 난 먹을 게 없어. 그게 과연 좋은 일인가? 그럼 어떻게?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눠 먹는 데 있어서 서로 나눔에서 내가 조금 더 먹겠다라고 그러면은 다툼이 있고 공평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조금 적게 먹더라도 다른 사람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뭐 떡을 드리면 떡을 잡수시겠어요? 빵을 드리면 빵을 잡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나누는 것을 갖다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걸 잡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적은 소자에게, 조그만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곧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그러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세상적으로 따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전체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이 사회나 가정이나 돌아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셉니다. 왜? 좀 더 내가 많이 먹기 위해서, 좀 더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좀 더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사는 거예요. 좀 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좋은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오셨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하러 왔다. 도를 전해주러 왔다. 누가복음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러 왔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국관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짧은 세상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이 짧은 삶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어나가야 되겠다. 무엇인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책도 쓰고 예술 활동도 하고 또한 체육계에서 막 해서 그 사람이 금메달 땄는데 이름이 남겨지고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또한 자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뭔 성을 쌓는다든지 대부분 왕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왕들이 성을 막 쌓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무덤을 크게 만들어요.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루어놓고 막 쌓아놓으려고 하진 않아요. 왜?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의 세상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그렇게 뭐 연연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막 일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괴롭혀가면서 빼앗아 부자가 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백성들 아닙니까? 천국 백성들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물체에는 여기 통하는 게 있어요. 통하는 게. 그걸 전도체라고 해요. 그리고 통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돌 같은 거 이렇게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해요? 무도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반은 통하고 반은 통하지 않는 것을 반도체라고 해요. 반도체. 어느 때는 통하게 하고 어떤 때는 통하지 않게 하고 반도체.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요즘 뭐 반도체 시장이라든가 뭐 그런 게 굉장히 전망이 좋은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 이 도라고 하는 말은 이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치. 도를 전한다. 진리를 전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르쳐줍니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길이 그거잖아요. 길.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전해주고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도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내가 갈 길이 있어요. 어떤 길입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의와 진리와 생명을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 믿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상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 나가는 것이 기독교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아들이 되었다는 확신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에 그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사업을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퇴직을 하고 뭘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치킨집을 하나 냈어요. 닭튀기고 뭐 프라이드 치킨하고 이런 걸 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만든 이 음식이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맛있는 거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맛없는 것 같아.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내가 만든 이 양념의 그 소스에 그 대부분 소스 같은 걸 넣지 않습니까? 소스가 맛을 내니까 거기에 된 것들이 내가 노하우가 해서 내가 연구를 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최고로 생각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럴 거예요. 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밖에는 못 만드는 음식이야. 한번 먹어봐.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맛이 이상하고 특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그 말이 맥히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는 뭘 그래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먹어보고 그 맛에 익숙해지면 또 그 맛을 보고 야 이런 맛이 있다라고 전해주기도 합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특히 이제 건강 보조식품을 이렇게 파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떤 데 보면은 야 대단합니다. 왜? 확신이 없으면 그 건강보조를 먹고 대부분 이제 건강한 사람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몸이 약한 사람이 그 음식을 먹고 그 식품을 먹고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이 체험이 있으면은요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체험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가 먹어봤는데 이것이 내게 너무나 좋아진다. 내가 눈이 안 보였는데 이 음식을 잘 먹고 눈 좋아지는 약을 먹었더니 눈이 번쩍해서 잘 보이더라.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이 잘 몸에 맞았던지 꾸준히 했던지 뭐 다른 일을 했던지 눈이 좋아졌어. 그러면 얼마나 확신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야 그거 먹으면 눈 좋아져. 그러면 그런 확신을 갖고 사업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하죠. 내가 그 음식을 먹었어. 근데 건강해진 것 같지도 않아. 먹었는데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럼 다른 애 권할 수 있어요? 못 권해요. 왜? 내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커다란 뭐 체험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변화된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 대부분 죽을 병에 걸려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고침을 받을 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을 받는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오는 것은 이제 인도라고 그러죠.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데 죄송합니다. 교회 오셔서 마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 받으면 구원받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행복하구나. 예수님 믿으면 내가 천국 백성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런 것을 느끼고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될 때에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하질 않아. 예수님의 도가 진리가 내게 왔어. 이게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전파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루에도 그러니까 여럿이 못 모이게 돼서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뭐 2m 간격 떨어지지 않지 마라. 떨어져 앉아 있어라. 기침할 때는 마스크 꼭 쓰고 이것이 전파돼. 이 전파력이 굉장히 소문이라고 하는 것 전파력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문이 이게 확신이 이 도가 진리가 생명이 길이 확산이 되어지면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막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속도가 빨랐는지. 그래서 세계에 지금 교회 복음에 안 들어간 국가가 없지 않습니까? 왜? 아마 그게 거짓말이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퍼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또 그것을 기쁨으로 전하고 막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기독교가 들어가지 아니한 그런 국가 속에서라도 많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자,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진리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길이 예수 도가 그리스도고 생명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내 마음에 심는 거다. 내 마음에 심는 것이 전도라고 할 때에 무조건 교회만 나왔다고 전도가 됐다는 게 아니죠. 쉽게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심어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나가는 것이 전도다. 닮아나가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도 닮고 표정도 닮고 삶도 닮고 다 닮아나가요. 특별히 부자지간에 많이 닮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했을 때는 우리 처가 전투 와서 그래요. 암흑의 권사님이 잠깐 눈을 떴다가 가만뒀다가 이렇게 설교하는 당신을 보니까 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같아요. 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설교하는 곳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만큼 닮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도 나이 들었나 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권사님들 나는 나이가 들었는가 보다. 가끔가다 우리 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고 왜 내가 저기 있지? 라고 하는 것은 농담 삼아서 했을지 몰라도 농담 삼아서 얘기는 했습니다. 진짜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은 이게 충격적인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닮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래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늘 말씀 가운데 구하게 되면 닮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나가는 것이 전도다. 전해주는 것이고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전해줄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충전이 잘 돼야 이 충전이 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거 아닙니까? 나도 바닥이 났는데 나도 전해줄 것이 없을 바닥이 났는데 어떻게 전해줘? 물도 탱크에 가득 차야 다른 데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좀 물리적으로 생각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을 보여줄 때에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전도가 돼요. 왜? 같이 있으면은 묻어나가요. 묻어나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젖어나가요. 닮아나가요. 그래서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냄새가 있는 곳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좋은 냄새 나게 돼 있어요. 냄새를 묻히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품속에서 다 같이 살면 그 사람들 그렇게 닮아나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시집장가 보낼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지들끼리 오면 됐지. 말은 그렇게 해도 은근히 어떻습니까? 아, 그 집안이 어떠냐?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냐?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이냐?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이것을 말은 잘 안 해더라도 그것을 봐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뭐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셔도 됐다 그냥 보내라. 아무게 집안에 왜 대대로 목회자 가정, 장로님들 가정, 그 다음에 신앙의 대가 3, 4대 이루어 나가는 가정이다. 그러면 걔가 좀 현찬하도록 뭐라 그래? 그냥 보내. 괜찮아. 왜? 날 때부터 그거 다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는 거, 할머니가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다 이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가 아무래도 좀 현찮게 놀더라도 좀 못되게 놀더라도 그게 젖어 있는 거예요. 젖어 있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 가문을 본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가문에서 뭐 그런 거는 그 분위기라든가 젖어 있으면 그것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화목해질 수밖에 없어. 날마다 엄마 아빠가 날마다 싸우고 막 이러면 죄송합니다. 아이들도 괜히 그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사장의 마음이요, 선지자의 마음이요, 왕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제사를 희생 제물을 드리는 마음이고, 속죄와 구속함이 있는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제사장의 마음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일이라는 선지자의 역할이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또한 왕의 마음이십니다. 왕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자기 자신을 다스려 나가고 나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이고, 왕에는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왕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 종이 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질 때에 거기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사장의 마음이요, 선지자의 마음이요, 왕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의 운동입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전도요. 또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온 백성들에게 전해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명령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나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소유해서 이제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내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에 먼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주는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을 제시해주고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전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인 제사장의 마음, 선지의 마음, 왕의 마음을 나의 이웃과 가정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